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밖을 돌아보시고 가을의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5개의 교회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제가 지난번 9월 20일 수요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유럽에서 개척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로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의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처럼 정말 사도 바울 선생은 특별하게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유대인들보다는 로마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선교를 하기가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고, 그리고 또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이 정말 전해지기 힘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역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크게 3가지 사건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누가는 항상 중요한 사건을 맨 마지막 3번째 두고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2가지 사건을 앞으로 내는 333전법을 쓴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또 보면 3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그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두아디라에서 온 옷감 장사죠. 바로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을 치면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두 번째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빌립보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역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유대인이 하나도 없는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을 평생 동안 물질로 기도로 섬기는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는 그런 억울한 모습들이 있긴 하였지만은 그들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동일한 일들이 우리 남부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남부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는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순탄한 부흥의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그런 과정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남부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 아름다운 귀한 태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은 아마 사도 바울 선생과 실라가 처해 있는 어둡고 칠흑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표현한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앞을 내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한밤중에 있는 모습에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사업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그런 어둠의 한밤중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밤중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묵묵히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들을 한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심에 우리가 완전 승리로 우리 결말이 끝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밤중 가운데 있을 때마다 조용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심의 주님을 항상 만나며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